수요일 저녁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들의 믿음의 귀한 역사들을 함께 살펴가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또 우리의 삶에는 어떤 믿음의 역사가 필요할까, 말씀을 비추어 거울로 삼고 우리에게 때로는 도전이 되고 또 격려와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좀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300여 년 사사시대에 12명의 사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때 입다는 8번째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사입니다. 입다를 소개하면서 사사기 11장 1절부터 3절에 소개하기를 길르앗 사람이었다, 큰 용사였다. 그런데 그의 신분이 기생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다. 여러분이 출생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해야 돼요. 태어나 보니까 어머님이 기생이었고, 태어나고 난 다음 보니까 다른 어머니, 그러니까 정상적인 혈통을 통해 여러 아들들이 함께 출생하는 그런 형편에서 입다가 자라나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다. 그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냈다. 그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혈통, 우리의 아버지의 기업을 물을 자격이 없으니 쫓아내 보낸 거죠. 거기에다가 그 길르앗에 있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까지도 입다를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이 길르앗 땅이라는 게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 갈릴리와 사해 사이에 남북으로 약 직선거리 100km, 요단강이 꾸불꾸불한 사형천이니까 약 320km가 되는 길이에 요단강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 서쪽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지금 요단강 동편은 지금의 요르단 땅입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약복강, 야곱이 걷는 약복강 지역이 등장하고, 그 약복강 상류로 올라가면 해발 약 800에서 900고지가 되는 요르단 고원지대가 쫙 펼쳐지는데, 바로 그곳에 길르앗이라는 지역이 펼쳐집니다. 이 길르앗인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마지막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가데스 바냐에서 내륙으로 올라오면 브엘세바,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아주 가까운 길이 있는데 12명의 정탐꾼이 그 길을 걷기를 원치 않았죠. 10명이. 그래서 그들이 40년 광야길을 거치고 난 다음 가까운 길을 놓고 남방 네게브 지역을 38년 동안 배회하다가 도리어 저 남쪽 요르단을 통해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옵니다. 에돔 지역을 통과하고 모압 지역을 통과하고, 그러고는 이제 암몬 족속까지 쳐부수고, 왜냐? 가는 길만 비켜달라는데도 요단 동편 에돔, 암몬, 모압, 암몬 족속들이 허락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들을 붙여서 요단 동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죠. 그래서 모세 이후부터 요단 동편 길르앗 지역은 이스라엘 고유의 땅으로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사시대에 와서는 대부분 땅을 다 빼앗기고, 저 서쪽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 목조아오고, 남쪽은 이 암몬이라는 족속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이 입다가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이 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암몬이 남아있는 땅마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쫓아내려고 전쟁을 막 일으킨 상황에 이 길르앗 땅에, 저 유다 땅에서 누가 도와줄 사람은 없고 다른 지파가 자기들 힘으로는 이 암몬 족속과 싸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게 지금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
근데 우리가 너무 세상에 깊이 빠져들어가다 보면, 아니 내 중심으로 오랜 세월 살다 보면 늘 우리는 내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그 소원을 주신다,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입다는 그 길르앗 땅에서 살 수 없어서 도리어 더 동쪽으로, 그래서 더 동쪽으로 갈수록 이제는 더 살기가 어려운 지경인데, 이 돕 땅이라는 곳에 입다는 쫓겨서 피난살이를 하게 돼요. 놀랍게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잡누들, 방랑자들이 다윗과 함께 했듯이 입다도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그 돕 땅 머나먼 외진 곳, 황량한 곳에 함께 보니까 입다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 입다의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오늘날 말하면 어떤 지역의 중요한 한 지도자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약하고 무능한 자를 택하여서, 아니 버림받은,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람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이 가장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중요하지만 주변의 환경까지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때와 역사를 이루기 위해 환경 가운데 환란을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흉년을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고난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붙들어 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환경적으로 피폐해졌는지 몰라요. 저는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됩니다. 요즘 포항에 장미가 피어서 얼마나 아름다워졌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문을 딱 열고 들어올 때 코로나19와 상관없고 건강한 사람은 코에 이 백화점 향기가 아마 코를 싹 스칠 거예요. 겨울 내내 정성껏 물 주고 사랑으로 키웠더니 이 향이 그래도 몇 달 동안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작은 꽃잎 하나도 그 고유의 향이 있으면 꽃이 필 때 그 향을 발해요. 우리를 가르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된다고 말해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우리의 기도 한마디, 때로는 우리가 권면하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믿음의 권면들이 이제 처처에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고 구원의 메시지가 되고, 할렐루야, 때로는 위로의 향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전에 큰 위기 속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음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구약 성경에 놀라운 구속사의 구원의 역사예요. 오늘 이 길르앗 땅의 위기는 그 누구의 잘잘못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18년 동안 암몬 자손들이 길르앗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고, 그래서 땅을 그들이 넓혀가면서 그들은 계속 위축당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아예 그 길르앗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쫓아내기 위한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돕고 계시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할 사람을 찾으라고 길르앗의 지도자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입다의 등장은 사람의 줄을 타거나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하나님이 붙들고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사기 11장 4절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라고 돕당에까지 갑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에게 싸우려 하니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즉 전쟁의 장수가 되어 달라는 거죠. 그 지역의 지도자가 되어 달라는 거죠. 그때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7절에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먹이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정인이다.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 입다의 믿음을 보게 합니다. 사람에게 버림당하고 세상에게 버림당했지만 입다는 자기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외롭게 방랑자의 생활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게 오늘 한 구절 한 구절에 나오는 입다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때로 우리가 병들 수 있어요. 때로 우리가 생각 밖의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때로 남다른 손해를 끼칠 수 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 평생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종종 어떤 세상에 득세하거나 때로는 뭔가 남다른 부를 축적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중에 과거를 드러내기를 그렇게 꺼려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느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난날 광야 40년 그 걸음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그때를 알아야 지금의 은혜의 크기를 알 수 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를 자랑할 건 없지만 묵묵히 그 가운데 내가 지켜온 믿음의 걸음이 헛되지 않다면 힘들고 어려운 과거 속에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그 은혜가 값하지 않다면 우리가 지난날 과거 초라한 모습이 자랑거리는 될 수 없어도 간증거리는 될 수 있고 감사거리는 될 수 있고 할렐루야. 지금의 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하나님 앞에 찬송거리는 될 수 있어야 함이 입다가 가르쳐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버리고 쫓아보냈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당신들이 나를 부른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가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걸 볼 때 당신들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고 말하는 입다는 싸워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 안에서 자기를 버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 나아가야 하는 입다의 절박한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삶 속에 믿음이 언제 필요할까? 믿음을 한번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갈 때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 위기를 축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 심령이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말씀을 덧입고 기도하며 이 영적 믿음의 삶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입다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사람이 버리고 환경이 열악하고 세상에 아무 소망과 기대할 게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쓰시고 세워 쓰시고 하나님은 친히 함께 하심에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 할렐루야. 그 위대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이에요. 쫓겨가는 정도가 아니라 형제에게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될 막내 요셉이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 그러나 요셉이 돌아보니까 마땅히 죽어야 되는 자리인데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10년 동안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어요. 오늘 세상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 보장해 줄 것 같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보디발의 집에 도리어 요셉을 모함하고 당시 시대 뜰에 있는 감옥은 갇히면 나올 수 없는 감옥이었어요. 요셉에게는
죽음과도 맞바꾸는 절망의 상간이에요. 근데 요셉의 마음속에는 평안했어요. 왜냐? 당신이 나를 모함하고 버려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어야 함을 입다를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 보면 너무 민감하고 예민해요. 엊그젠가 잠시 뉴스를 보니까 한 젊은 애기 엄마가 자기 딸아이가 조금 아이들끼리 놀다 보면 맞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죠. 요즘은요 그렇게 맞은 기억도 없고 때린 기억도 없고 싸운 기억도 없으니까 아이들이 싸움 후에 아니 마음이 상한 후에 하회하는 걸 몰라. 하회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딪혀가면서 아이들이 사회생활이 늘어가고, 여러분 어릴 때 골목대장한 사람들이 뭐 계속 싸움 잘해가지고 여러분 큰 집에 어깨가 되는 사람 없어요. 다 그렇게 친구를 사귀고, 그래서 어릴 때 동네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은요 몇십 년 만에 만나도 그때 기억이 있기 때문에 금방 친화력이 생겨요. 근데 자기 아이 그렇게 괴롭혔다고 자동차로 자전거 타고 도망가는 아이를 쫓아가서 밀고 있는 모습,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지금 사회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내 자식만 귀하고 남의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되지 못하는 이 위기 속에, 그러므로 끊임없는 이런 사회 속에서 입다가 가진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나를 버릴지라도, 나를 배신할지라도, 내게 손해를 끼칠지라도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때 우리가 뭔가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더 긍휼의 손을 통해서 그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게 입다를 통해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입다는 자기 현실 힘이 있고, 입다는 사람의 보기에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았고, 오늘 버림받은 나를 나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입다는 가지고 있었어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혜, 삶의 능력,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5절 6절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위기를 만났어요. 길르앗 장로들은 생각을 바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라고 돕다게 갔다. 여러분 그 오만망자하고 그 교만했던 길르앗 장로들이 위기 때문에 여러분 입다한 사람을 데려오면 여러분 그 속에는요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오만망자했던 길르앗 장로들, 우리가 싸울라니 힘이 모자란다. 당신이 와서 우리 대장이 되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정치판 보세요. 자기 자리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어요.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아들한테는 물려줄 수 있지만 후배 정치인한테 물려준 기록들이 없어요. 내가 해야 되고 남이 하면 안 되고. 오늘날 이런 정치 현실을 살펴보면 내가 지금 장관 되고 내가 지금 지도자 되고 내가 지금 머리가 돼야 되는데 당신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니까 당신이 지도자가 되어야 우리가 살 수 있겠다. 이런 성숙한 믿음의 사고 전환, 이런 성숙한 생각의 변화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치판에 오지 않고는 우리는 계속 시대가 지날수록 우리를 위해서 세금 내고 월급 주는 정치인들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정치하는 그들 때문에 속상해야 되는 게 우리의 아직 현실이에요. 근데 낙심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생각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할렐루야, 관점을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의 관점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은 계속 서쪽에서, 동쪽에서는 북쪽으로 계속 암몬 자손이 진퇴양난 같은 위기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고 세워가는 길르앗 장로들의 생각의 변화는 결국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룹니다. 오늘 우리 개인도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고 조금만 상대편을 좀 더 이해해보고 조금 더 좀 마음을 함께 열어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훨씬 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넉넉함을 어려울 때, 힘들 때 함께 배워가면서 여러분의 사고의 지경, 삶의
지경을 좀 넓혀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사기 11장 26절 27절에는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르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였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사이를 판결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제 이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우리가 조용히 갈 테니까 길을 비키고 우리 땅을 내놔라. 그 모세 이후로 300여 년 동안 우리가 살았는데 지금 너희들이 지배하고 있다. 아르논 강부터 저 암몬과 모압 경계, 그러니까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땅을 지금 쳐들어와 살고 있는데 이제 도리어 다 내놓으라 그러니까, 그래서 입다는 처음부터 무력을 사용한 게 아니라 그들을 일깨우고 그들에게 선한 마음을 갖도록 권면합니다. 즉 입다는 힘이 있다고 싸움부터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자. 그런데 어리석은 이 모압 자손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산에 사람을 보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했다. 28절에 그렇게 제안한 것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은 여러분 자기 욕심대로 삽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입다는 그 전쟁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사사기 11장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여 싸우러 갑니다.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셋을 지나여 길르앗의 미스바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주께서 과연 나를 택하셔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입다에게 안타까운 것은요, 왜 이렇게 실수를 했을까?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입이 가벼웠다, 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너무 쉽게 서원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대부분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입다는 자기 목숨은 걸 수 있지만 그 싸움이 얼마나 절박했냐, 자기 가족 중에 가장 그 싸움의 승리를 한호하는 자를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위기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서원이 아니었을까. 사명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떻든 말의 실수가 없어야 하지만 입다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 무난 동력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그 딸 또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고 그 딸의 울음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의 울음이 되었고 그 슬픔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우리 모두가 이런 눈물로 살아야 된다는 엄청난 교훈을 마지막 자기 생명보다 귀한 자식을 그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입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도전이 있어요. 민족 자체도 과거에 암울하고 어려웠던 보릿고개, 눈물고개들을 쉽게 잊어버려서 역사가 없는 민족처럼 되어버린 이 시대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모세는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기가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할렐루야. 지난날 그 고난의 때를 끊임없이 기억하게 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쇠마,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라는 건데 입다는 그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의 서원대로 그 딸을 드리고 그 딸이 산에 올라가 슬피 울면서 그 울음 속에는 아버지의 지난날 고통의 세월, 그 싸움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런 결정을 해야 할 아버지의 마음, 그러고는 젊음을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그리고 돌아와서 제물이 되어질 때 온 이스라엘의 슬픔이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해서 그 백성을 회복시켰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던 한 믿음의 역사를
한번 다시 기억해 가면서 우리가 울어야 될 때 좀 울고 한 끼라도 금식해 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내 자식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하기까지 하지 말고 나의 물질, 시간, 마음을, 사랑을 쏟아부어 가면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이 구원하심의 증거를 보여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